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역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세 번째 본문입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마지막 본문입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주님과 같이 깨달으며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하찮은 관심사와 헛된 욕망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들의 인생의 날들이 헌신되고 또 사용되는 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열과 분쟁과 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서도 가능해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나와 연합하여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연합한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맺고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 연합,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놀랍게도 우리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믿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긍심, 엄청난 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후에 진행된 여러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 끝나게 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후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오순절이라는 또 다른 명절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7장 1절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치유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두로에서 고치시고, 시돈을 지나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데가볼리에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장정만 4,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갈릴리 사람들조차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댁에서 계셨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에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도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왜 이런 형제들의 요청이 불신앙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먼저는 이 형제들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기도 했고, 유대와 또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제안하기는 더 많은 제자를 얻기 위해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7장 4절에 이 일들, 이런 일이라는 것은 기적과 같이 능력을 베푸는 일을 함으로써 메시아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들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구하라,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로서 많은 지지자들, 제자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라,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한 바였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얻고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했던 목소리들 속에 있는 그런 메시지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에 이것은 올바른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에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7절에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만 나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아직 때가 차지 않아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때와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의 제안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형제들에게로,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셈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따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광야 시험 때에도 예수님의 허기짐을 알아본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제안했죠. 만약에 이 제안을 수용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의 첫 기적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제안하는 바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에 속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버지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아들로서의 충성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아버지께 바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제시하는 욕망과 안락함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고발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9절에 갈릴리에 더 머무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시간이 흘러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따로 은밀하게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8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과 올라가는 행동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차면 주님은 행동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은밀하게 움직인 것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일이 인간의 제안, 인간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명절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자극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그분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은 알고 또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실지 궁금해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형제들조차 단지 육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알려지기를 바라는가?
부흥에 대한 열망,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 부흥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님께 어떤 상관이 있게 될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활발한 부흥과 활력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다이나믹스가 가져오는 기쁨과 역동적인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때라고 알아들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 형제들의 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며 정한 때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타이밍이 결정적인 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때, 그 기회, 그런 타이밍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그때 결단하고 움직이고 순종해야 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들의 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만 행동하시고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 채 그분의 정체를 궁금해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에 관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지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절의 중간쯤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배우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글을 잘 아는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랍비로서의 정식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글을 잘 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식 배움이 없었던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지혜로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겠지만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이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정통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놀라워하는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는 마치 왕이 사신을 보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왕은 사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게 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왕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의 말과 행동은 그를 보낸 왕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신의 임무는 오직 자기를 보낸 왕이 맡겨준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 그 때문에 나의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그 내용을 지금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한 그만큼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전하시는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기대하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에게 주의 깊게 듣고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말한다면 그들을 죽이라.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선지자들의 일에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할지라도 실제 능력이 없다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말했던 이 검증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진리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그런 주님을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예수님은 반박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들어서 비판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주님의 이런 비판에 대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함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과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을 지적하고 정당함을 변호하는 그런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1년 전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일을 시킨 것에 대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행동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람들은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론하시는데 특별히 율법을 적용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계를 날카롭게 파고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할례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태어난 지 8일째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할례는 예외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온전케 한 나의 일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육체에 가지는 표식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순종의 의무로 그 의무를 잘 하겠다는 서약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칭찬해 주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피상적으로 이를 헤아리지 말라, 율법을 똑똑히 깨닫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심으로써 변론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할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논리에 설득이 되어서 그것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선택하곤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알고 있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그릇되게 밖에는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놀랍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식과 편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 판단하는 대신에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 다시 판단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려는 의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자기들이 영생의 길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소유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기에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법조문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율법의 참뜻을 헤아리거나 그 율법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만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위반한 사람처럼, 어긴 것처럼 보였기에 사람들은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이셨기에 주님의 모든 행한 일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자유케 하고 그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모로, 겉으로,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7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분별하고자 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놈이 순놈인가 암놈인가, 순놈이면 분쇄기로 던지고 암놈이면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이런 식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여기다 넣어야 이익이 될까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내 자아와 욕망을 만족시킬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말씀을 듣고 있던 성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 즉 예수님이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맞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2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보다도 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한동안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다니시지 않았던 것, 또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두려워서 말을 조심했던 것,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사람들에게서 판단이 엇갈리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론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박하는 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실상은 한 번도 그들은 그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겁박하고 거짓과 술수를 통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을 따름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설마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어디에서 출현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번에 큰 소리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거리낌이 없이 선언하시려는 의도인 것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인물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사실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정체에 관해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오셨기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17절과 18절에서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 그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모르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3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32절에 불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감히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예수님에게 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는 오늘 이 초막절로부터 약 6개월 뒤 6월절에 해당되는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지라도 이 사람보다도 많은 표적을 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주님을 잡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성전 수비대,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32절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시 너희와 더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간 곳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에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빛으로부터 어두움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께나 예수님께 모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로 맡겨주신 모든 임무를 소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보내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비참한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많은 구절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어둠 속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못한 죄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비롯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이 시점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전쟁을 걸러 오는 대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체포당해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철저한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은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벌써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뜻을 모를지라도 부활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때부터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처럼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막거나 제지하지 못하게 되자 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라는 사실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출신지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 출신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나사렛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 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와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전부라는 전제,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속, 예수님의 기원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유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이 되고 그곳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오직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원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아버지와 깊이 연결짓고 심지어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격분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모르지만 어디로 가시는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또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거쳐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미래를 아직은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 중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사역할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그분의 모든 말씀을 땅에 속한 자들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해를 가지고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솔하지도 조급하지도 무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을 기회 삼아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것을 종용하고 재촉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엠파이어 빌더와 킹덤 시커의 길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빌더는 나의 제국을 내가 스스로 세우려는 것이요, 킹덤 시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증언자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악을 드러내시면서 미움을 받으십니다. 불의를 드러내시면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맞추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처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라고 재촉하지만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힘과 여론, 세상의 평가, 사람의 압력에 우리는 떠밀려 살지 않도록 그런 유혹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는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순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진리를 보기보다 출신과 배경, 또 안식일이 가지는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 모순되고 분열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7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떤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는 지식, 그러한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수호자로 자부했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조항에 얽매여서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율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자신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셨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율법의 정신,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잘못된 잣대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고 이중잣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는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출생의 배경이 알려진, 출신지가 알려진 예수님은 그 때문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자만, 그들의 편견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믿고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어려운 말씀 앞에 주님을 떠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메시아됨을 인정하기도 했던 것이죠. 연약한 믿음은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가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터인데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조롱 섞인 말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원, 사명,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에 유혹과 고난 중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사명,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본향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보여드리려는 그림은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오늘의 주제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폴 고갱은 29살 때 이제 예술가의 삶을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그림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테오 반 고흐입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반 고흐와 이 폴 고갱은 서로 친구가 되고 나중에 물론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지만 서로가 서로를 그려준 그런 그림까지도 있습니다. 이 폴 고갱은 예술의 영감과 원천을 찾고자 자연과 원시성에 주목을 하고 그는 나중에 타히티에 가서 이 걸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의 맨 오른쪽에 보면 어린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왼쪽을 보면 나이 들어서 머리를 싸매어 들고 고통에 처해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폴 고갱이 고민하면서 던졌던 삶에 대한 심오하고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이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대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7장 17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있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내가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갈지를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고 무엇을 하다가 누구에게로 갈지를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면서 그 믿음의 근거 위에, 확신 위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어 이 길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와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갈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통찰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폴 고객은 그 질문을 찾았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임을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정체,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서로 엇갈린 수많은 평가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음을 저희들 확신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의 교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장 17절이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의 어려운 갈림길, 곤혹스러운 판단의 순간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지킴으로써 어느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 근심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임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 위에, 그 진리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